예수의 환난에 참여해야 그 영광을 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핍박이 있고 탄압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면 반드시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고 나가면은 두려움도 떠나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떠나가고 변화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만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피를 흘리면은 자손 만대로 놀라운 복을 내려줍니다. 순천 지역이 왜 이렇게 신앙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도 순천이 교육도시고 바르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습니까? 이 지역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인격으로, 그 신앙으로 그 환난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고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의 은연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손양원 목사님의 피가 이 지역을 맑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축복의 도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도 우리 가정에 내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2003년도인가 정발산 저철역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앰프를 엎어서 깨버리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깨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요. 근데 고가다리 밑에서 소변을 보고 왔던 같은 일행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무릎 꿇혀놓은 줄 알고 오자마자 제 안경을 때려서 안경이 파싹 깨졌고 눈이 쫙 찢었습니다. 피가 범벅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8발을 바늘을 꿰맸습니다. 그 피는 영혼을 구원하는 피였습니다. 그 피는 그 네 사람이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는 피를 제가 이렇게 흘리게 되었습니다. 피는 그냥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주고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은 그 피는 이 한국 땅에 엄청난 1200만 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피였습니다. 구원의 피였어요. 생명의 피였어요. 우리가 피를 흘릴 때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하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부모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환난을 우리가 지고 참여하고 갈 때 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억지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놀라운 복을 줍니다. 분명히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방전도 나갔을 때 하루하루 힘들어요. 하루 나가서 전도하면은 현장에 가면 극히 기쁨을 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다음날 또 나가려고 하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또 오늘은 또 어떻게 견디고 올까 무거워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가면은 하늘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커피도 사다 주고 돈도 봉투에다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발선역에서 눈이 깨지고 8발을 꼬매고 피가 극히 흘렸지만은 그것은 헛된 피가 아니었고 제가 그 삼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4명이 조카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 전사님 이 학생들이 지방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리고 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전도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4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환란에 우리가 참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 같은 환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끊어집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우리에게 사망에 끊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으로 찬송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보화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을 쳤어요. 예수의 환난을 주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증거해서 반모란 섬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 고난의 섬, 핍박의 섬에 우리가 갇힌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다가 갑자기 나오게 돼서 하우스에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도 없고 쌀도 없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를 몰라요. 노숙자들도 와가지고 추우니까 가버리고 집 없는 사람도 와서 집만 놔두고 가버리고 하루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사가 나를 내려다보더라고요. 키가 2m가 넘어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짧고 콧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냥 밑에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우스에 갇혀 반모라는 하우스에 갇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인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보는 해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 동기. 그 목사님이 남편한테 쫓겨나가서 옷살리기도원, 수동기도원, 강남기도원, 혜민이를 등에 업고 기도원마다 7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혜민이가 천사 보는 은사, 귀신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붕해를 갔더니 혜민이가 목사님 뒤에 미가엘 천사가 서 있어요. 우리 군대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치유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아, 치유 천사가 치유하니까 그게 치료가 되었구나. 그때 제가 알았고, 미가엘 천사를 봤는데 혜민아 내가 미가엘 천사 봤어. 키가 큽니다. 2m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반모라는 하우스에 갇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란을 예수님의 환란을 지면은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환란과 나라에 참으면 동참하면은 성령의 감동하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날에 10절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단모란 섬에 갇혀 있을 때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성령의 능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이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꿈이라도 십자가 보여주고 꿈이라도 환상에 보여준 것이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환상도 보여줍니다. 각양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예언의 능력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큰 역사인 줄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주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성령이 물론 우리 몸의 질병을 태워주시고 영혼을 맑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1기도원에 신학기도 때 사경에 참여했습니다. 선교사님 방에서 잠을 잤어요.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등록금도 못 내지 힘들지 배고프지 상처가 많아가지고 들어놓아서 잠을 자는데 내 가슴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 점점 웅장하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웅장하게 오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런 음성이 내 배에서 심령 속에서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웅장하게 들려온 나머지 제가 놀래가지고 깨었어요. 깨었는데 옆에 김평래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찬양의 능력으로도 우리 안에서 큰 음성으로 큰 치유로 울려 퍼지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때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이렇게 꿈과 안상으로라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순종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전도합니다. 이 음성을 체험해야만이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면 참음에 동참하면 7개의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11절에 가로되 너희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7개 보내기라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7개 교회에게 제상을 은밀히 다 사도 요한한테 보여줬어요. 저도 교회 서울에 있으면은 누가 우리 교회 왔다 가면은 그 사람 상태 밤에 저한테 꿈으로 다 보여줘요. 마을이 강도사지 흉악한 귀신에게 잡혀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집사는 지옥 갈 것을 우리 교회 오기도 전에 그 전날 그 집사는 지옥 간다고 나한테 지옥의 임재를 주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다음날 대화해 보면 딱 지옥 갈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미리서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 왔다가 가기만 해도 밤에 잘 때 꿈과 환상으로 상태를 다 보여주고 기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면은 7개의 은밀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환난을 지면은 마음으로 감지가요. 저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다. 저 사람이 이런 죄에 빠져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더럽다. 보기도 싫다. 감지가 와요. 저도 그걸 진적받았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대화하기도 싫어요. 만나러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무리에 같이 섞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태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7교회의 제상을 다 보여줬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합니다. 서마나 교회에도 사단의 해당임을 보여줬어요. 버가모 교회에도 계시록 2장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도 이세벨을 용납하고 게임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은 사도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이 신앙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보면 신앙이 죽은 분이 있어요. 영혼이 죽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전화 받기도 싫어요. 통화도 하기 싫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도 그분 전화 오면 안 받더라고. 카톡 보니까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더라고.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신앙이 죽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다 지식적으로 대화하고 자기 영리 목적으로만 사람들 만나고 징그러워요.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전화 받기도 싫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도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을 심령도 다 삽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도록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경이로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진리로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오늘 이렇게 1장 8절 17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 태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갑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면은 얼굴이 힘이 있고 날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날선 검. 제가 일본에서 20대 때 나쁜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일본에 야마구치 단체가 있어요. 야쿠자 단체가 있어요. 교포 야스무라 교포가 있어요. 저하고 형님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길수야 너 돈 벌러 왔잖아. 내 동생이 야마구치 구미 오야지야.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저를 날마다 우리 집에 쫓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내가 믿음이 어려서 전도하려고 교제했고 형님하고 밥 먹고 같이 다녔지. 내가 야구자 하려고 그 형님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형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고 동생처럼 대하기에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고 자기 조직에 데려가려고 나를 밤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웠고 인간적으로 제가 신앙이 없을 때 넘어갔어요. 아 내가 돈 벌러 왔지. 돈 벌고 끝내자. 그러고는 제가 야마구치 구미 가야지 하고 마음을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건물 이 기둥만한 칼이 내려온 거예요. HP만한 기둥만한 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야마구치 구미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날선 검이 칼이 번쩍번쩍해요. 그걸 나를 죽이겠다고 내 눈앞에까지 내려오는데 사지가 떨렸어요. 진짜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날성검으로 죄를 지면은 심판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날성검을 우리에게 줘요. 예. 저도 설교를 할 때 말씀의 날성검을 예리하게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조경해서 설교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질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배에서 불이 돼서 내가 소화시켜서 설교하지 생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하면 능력이 안 나가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칼이 돼서 불이 되지 않아요. 심령 골수를 쪼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이 날성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날성 말씀의 검이 나와야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하면은 이렇게 날성검이 나오고 7별이 우리가 별이 되고 별은 주의 종입니다. 별로 인정을 받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모습이 비치게끔 예수님의 환난한 나라의 참음에 동참해야만이 이 권능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그냥 오지를 않습니다. 이 권능을 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환난, 우리가 피를 흘려도 고난을 당해도 물질의 손해를 봐도 인생을 허비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환난을 지고 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동참하리라. 이 믿음으로 갈 때 환난을 지고 갈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얼굴이 힘이 있고 날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달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살아야 되고 밤엔 달처럼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여.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온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만이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선한 빛을 내고 예수님의 환난을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을 져야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면 금을 받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7개의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꿈과 환상을,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에 참여해서 동참하지 못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됩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우상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환난을 지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의 환난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지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게 임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그랬어요. 버가바 교회에도 환난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망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의 짐을 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의 환난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음하고 게임에 넘어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그래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한국교 8개 교단이 환난을 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같이 WCC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이렇게 폭로하는 교회 목사들을 반대로 정지하고 자기 성도들 세뇌시켜서 교회 못 들어가게 잡고 있고 이게 다 우상에게 넘어간 거짓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은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제사 음식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어렸을 때 다 그런 거 배워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가도 이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도 못 지켰어요. 20대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밤에 업소 일을 했는데 그 업소 사장이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당이 상 차려놓고 밥을 차려놓고 구슬하는데 밥을 그래서 온목 이렇게 꼬봉으로 쌌는데 구슬하는데 밥이 푹 꺼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밥이 꺼집니까? 귀신이 먹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도 수박도 이쁘게 이렇게 깎았는데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4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장이 보고 있고 나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먹으면 사장이 나를 뭐라 할 것 같고 먹자니 설교를 들었는데 우상의 짐을 먹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믿음이 어리니까 내가 그걸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먹고 나면 특징이 있어요. 심판이 와요. 제가 일주일 내내 설사를 했습니다. 5kg가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연단이 많았고 훈련이 많았고 해결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믿음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안 그래도 안 믿을 때 제사 음식 먹고 제사 지내고 큰아버지 집에 제사 항상 어머니 손잡고 따라가고 일생을 그런 습관 속에 살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못 이기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행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파멸로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환난과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게 싸우니 내가 환난을 당함으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고치소서. 주를 떠난 상한 심령 주를 떠난 상한 심령 애통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니 이 마음 받으시고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괴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니 주의 군사 되게 하소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로 넘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넘어집니까? 오늘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넘어지고 행음으로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김없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영광을 봐야 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영의 금 촛대가 아니고 육의 촛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금 촛대여야 되는데 육의 촛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금 촛대가 돼야 되는데 금 촛대가 아닌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교회는 젖으로 먹였지 단단한 밥으로 먹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은 젖으로 먹였지 밥으로 먹인 적이 없다라고 해요. 밥을 못 먹어요. 진리를 못 먹어요. 젖먹이의 신앙으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보는 자가 많지 않아요. 권사가 돼도 주일날 일 가요. 장로가 돼도 주유소 문 열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20대 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갔어요. 그것도 절 나라에 우리 백제 조상들이 불상을 가장 크게 만들었다는 나라에 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는 형님이 구경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교회 안 가고 거기 절에 놀러 갔어요. 도시락을 까먹고 제가 음료수를 빼오려고 자판기 가서 4개 뽑아가지고 가슴이 품고 오는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망치로 제 무릎을 때려버렸는데 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닥에 폭 쓰러졌어요.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이 친 줄 알았어요. 옆에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어김없이 때려서 쳐요. 깨닫게 해요.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줍니다.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성장을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올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 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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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 시사서. 예수님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심령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그랬어요. 돈과 금은보화로 누릴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요. 집도 땅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없다는 겁니다. 집도 땅도 소유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돈도 금은 보화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집도 땅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만이 우리의 집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돈도 금은보화도 천국에 그대로 남아있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끔 우리를 반기면서 천국의 집이 지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은보화 집도 땅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런지 누구든지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관원과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 탐욕과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우상 숭배와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 악법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온 법은 우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육체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우상 숭배 벗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세상 악법과도 벗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악법은 우리가 인정하지 말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환난을 인내하라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환난일지라도 공고할지라도 핍박일지라도 기근일지라도 적신일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할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진리 안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받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의 능력을 본받게 합니다. 주의 사랑을 본받게 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인내해야 돼요. 예, 참아야 돼요. 예, 그때 능력이 우리 안에 불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너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복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형벌을 줍니다. 경제가 힘들어도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도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낭망하지 마라. 저들은 금방 죽는다. 저들은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 너는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이루어 주리라. 네가 내 나라에 내 보좌에 오면 네 눈물을 닦아주리라고 하나님은 이루어 줍니다. 눈물로 살기 힘들어도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영광의 자리에 세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흰옷 거룩한 옷 생명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